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잘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쁨부터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는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쁨부터 예배할 때가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한 섬김의 기도 우리 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퓨알랍에 있는 행복한 교회 이성은 목사님이 지금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퓨알랍 교회를 위해서 2021년 선교에 집중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힘께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성은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어서 목회하는 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알랍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든든히 붙드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희숙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과 찬양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도 주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강건한 능력 주시옵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경책 다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동안 말씀드리다가 요즘은 말씀 안 드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책으로. 네. 그래서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데 그 집에다 모셔두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아날로그로 좀 돌아가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바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은 21과 우리 침례교 신앙과 고백 21과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가끔 절기 설교를 할 때는 잠깐 쉬기는 했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상이 안 나오나요? 아예 꺼졌어요? 인공지능이네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컴퓨터까지 자기 스스로 막 결정해서 끄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놔두세요. 방송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방송 나오는 여기 모니터. 아니 그거 켜져 있어요, 집사님. 그거 켜져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어디 전원이 연결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괜찮으시죠? 앞에 이게 없어도 괜찮으시죠? 어떻게 쓰면 좋습니다. 아예 그럼 이걸 꺼주세요, 집사님. 저거 꺼주세요, 그냥.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이따가 찬양할 때가 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찬양할 때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이제 부부가 집에 가구와 뭐 가전제품 이런 걸 전부 싹 바꿨어요. 새 집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사한 첫날 두 부부가 앉아서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제 말없이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쟤만 바꾸면 되는데
다 바꿨는데 이제 쟤만 바꾸면 되는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웃자고 만든 얘기겠죠, 그렇죠?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부부 또는 가정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난 참 잘했어. 이 결혼 참 잘한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이고 내가 괜히 결혼했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또는 내 삶, 이 결혼이 내 삶을 망쳐놨어. 아니면 저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원수야. 왼수라 그러죠. 원수라 그러면 좀 감각이 우리가 안 다가오기 때문에 왼수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은 이 결혼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결혼해서 좋은 추억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좋은 추억이 있죠. 그런데 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이 상처만 남은 이 결혼을 우리가 왜 하게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홀로 산 사람, 평생을 홀로 산 사람과 결혼해서 산 사람, 행복도를 조사한 그런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딱 시작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티네이저가 되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 행복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 부모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행복도가 쭉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놀랍게 본 것은 뭐냐면 결혼을 안 한 사람, 싱글도 그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수치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행복도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행복도는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굳이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가? 그냥 혼자 살아도 비슷하게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결혼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랑 살면, 이 남자랑 살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짐인 거예요. 이 내 배우자가. 또는 족쇄인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책임져 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자유가 빼앗기고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이 결혼을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죠?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럼 천국 가야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우리의 가장 신앙의 관심사고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싱글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면 되니까.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함. 아멘이십니까?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혼인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정을 정리할 때 패밀리가 뭐냐, 가정이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접근을 해요.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가정의 정의를 바꾸려고 그러죠. 가정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그런데 저기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가면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미개한, 어떻게 형제가 한 아내를 공유할 수 있어? 우리 고대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아내가 4명 있었죠. 그 일부 다처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대 유목민들은 일부 다처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일처다부제. 아내가 한 명인데 남편이 여럿인.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나 아니면은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시스템이 발생되는 것이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는 한 남편과 한 아내, 그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가정의 개념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까?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패밀리다.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남자 필요 없다. 여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 가정의 형태가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타협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 기록되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주장하는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뭘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세우셨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이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나 가정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와가 내가 가정 좀 내가 원하는데 저 멋진 남자랑 살면서 가정을 이뤄볼까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제도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하셨겠어요? 누가 이걸 설계하셨겠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이 가정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이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 무너진 가정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엄마와 아빠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죠. 엄마와 아빠, 자녀. 이 구성, 이 가정의 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꾸어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미지, 가정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원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이미지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 가장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갖고 술주정을 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린다거나 자녀를 때린다거나. 그럼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갖게 되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가정을 이 아이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냐면 가정은 지옥이에요. 우리 집은 지옥이야. 살고 싶지 않은 곳, 떠나가고 싶은 곳. 그런 이미지가 아이들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지옥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너무나 안타깝죠. 이 자녀들은 야 어차피 헤어질 거 뭐하러 같이 살아. 이 시간 낭비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힐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야, 내가 가정을 이룬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실수야. 차라리 내가 젊을 때 내 커리어를 쌓는 건데. 제가 이게 남자 목소리를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네요. 여자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바가지 긁는 아내를 둔 남편, 이 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내 삶의 족쇄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깨끗한 그 원래의 이미지, 가정의 이미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깨끗한 물을, 이 물에 우리가 한 방울의 독극물만 딱 타도 그 여러분들 마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거기다 갖다 부어야지 여러분 그걸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염된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의 순수한 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이 가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성경적인 혼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혼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혼인은 남녀가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자 혼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남편 혼자 신앙 좋다고 막 떠드는 사람, 저는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내 혼자 믿음 좋다고 막 떠들면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혼인은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혼인은 평생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혼인의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계약기간이? 내가 죽을 때 그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결혼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이 혼인의 언약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이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실증 난다고, 조금 살다가 실증 난다고, 아예 바꿔버려. 아까 우리 처음에 예시해 둔 것처럼 바꿔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자, 세 번째. 남녀가 언약 관계를 갖는 것이 혼인이죠. 두 번째, 이 언약은 평생 유효한 것이죠. 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 평생 유효한 이 언약은 서로 상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성과 신뢰성. 그 말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언약,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 맘 틀리고 수 틀리면 그냥 끝내. 도장 쾅쾅쾅 찍고 이제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언약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인이에요. 자, 혼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혼인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사실은 혼인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혼인이 은유하는 게 있습니다. 혼인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혼인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혼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여자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성도들을 꼬셔갖고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음행. 그 음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를 반대하죠.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만몬입니다. 만몬.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가 목사님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야, 너 저기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저에게 목사인데 이제 제가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창녀와 결혼하라니요. 지금 정말 깨끗한 여자와 결혼해도 내가 목회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창녀랑 결혼하라니요. 성도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고멜과 결혼을 하죠. 고멜과 결혼하면서 처음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애를 낳고 나서 갑자기 도망을 가는 겁니다. 땀난 자 와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고멜이. 그 호세아가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데 말이야. 이 마누라가 속을 썩이고 그것도 그냥 속 썩이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돈 주고 데려와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돈 주고 데려와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행음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데려와라.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려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거기다 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이냐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교회는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돈이랑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그것을 잊고 예수님과 혼인관계라는 것을 잊고 자꾸 음행을 행하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관계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가지고 연합하는 이 사건, 이 연합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연합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관계.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면 저에게 질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참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그런 깨끗한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부부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거룩함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깨끗함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누가 이걸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하고 깨끗한 형태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겠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결혼의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깨끗함 속에 있는 이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순위를 자꾸 매기려고 해요.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가정에서도 자꾸 순위를 매기려고 그래요.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남편이죠. 그렇죠? 질서는 남편.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질서는 남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여성을 가정의 머리로 세운 적도 있어요.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과 그러니까 아내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의 가치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뭐냐면 순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위가.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이 존귀하다라는 의미는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존중과 사랑입니다. 존중과 사랑.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남편은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희 주선미 사모도 잠깐 여기 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할 수 있어도 남편은 도저히 존경할 수 없어요. 저 사람 하는 꼬락질을 보니까 이거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존경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얼마나 저에게 부담되는 설교인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가정을 온전히 꾸리지 못하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난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해.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를 둔 이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그걸 꿈꾸죠. 나는 내 남편을 좀 무시해도 내 자녀는 내 남편을 존경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거는 자녀들이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존경해 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남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자체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이거 모르면 남편을 존중할 수 없죠. 왜? 남편을 그냥 자기의 잣대로만 판단해서 저 사람 부족해, 내 기준에 못 미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그런 가치가 없어. 아,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을 봤나, 내가 왜 저런 못난 일을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하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아내들 얼마나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줄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남편은. 우리 남편을 진실로 알게 되면 목사님 도저히 존경하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존경할 수 없고 저래서 존경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는 게 무슨 바짝 엎드려갖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스스로가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내에게 잘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러잖아요.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려요. 아, 이런 진짜 못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라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뭐 강제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의 마음 속에서부터 스스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왜 사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주님이 내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뛰어나갖고 목사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존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순종해야 돼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그 마음에게 명령하십시오. 그 마음은 떠나가라. 아멘이십니까? 남편분들 아멘하지 마세요. 남편분들은 남편은 아멘하십니까? 아내분들이 아멘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자, 남편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남의 편입니까? 남의 편? 남편의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남편의 중요한, 주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경제적인 거 책임졌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내에게 모든 가정사를 맡기고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다 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다이아 반지 사주고 막 좋은 화장품 사주고 옷을 사줘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나한테 바가지 긁거든요. 나한테 저도 맨날 바가지 긁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나죠.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갖고 나를 괴롭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눈을 가려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런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원수거든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분들이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품과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해야 돼요. 단순히 나는 좀 인격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이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너 존경이 뭔지 알아? 존경을 배워야 돼. 너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을 배워야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아이들 데려놓고 너 좀 아빠를 존중해라, 너 좀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왜? 경험적으로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자녀는 자기한테 뭐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저희 형제들이랑 통화를 하면 그래요. 너만 사랑하지 않았냐,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만 사랑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동생만 사랑했거든요. 자녀는 그거 기억 못합니다. 자녀는 뭐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내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 엄마가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무 이렇게 막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하면, 내 아내에게 잘하면 자녀는 그걸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를 닮은 이 가정, 희생적인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넘치는 이 가정. 누가 이것을 망가뜨리고 싶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죠? 마귀가 이거 파괴하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깨어서 우리가 이 본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 본질을 우리가 늘 갖고, 이 거짓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 이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이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의 사명이에요. 아버지들이 교회 각 가정의 목사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과 고백이라는 주제로 제가 10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첫 번째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이 성경이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 너무나 죄악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이신 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어, 끝. 이제 더 이상 나는 뭘 할 게 없어.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끝. 아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이 새로운 가정에 우리가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바꿔나가야죠. 그렇죠?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그 습관에서,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니던 그 습관에서, 뭐 한 달 동안 씻지도 않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끗한 가정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말도 정결한 말 하고, 몸도 씻고, 예절도 지키고, 그 가정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자격을 갖는 건 입양돼서 오는 그 순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이 집 이제 자녀니까 그래, 유산 상속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 집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뭐 전쟁, 또 사회, 뭐 여러 가지,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다 성경적인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지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어디를 많이 공격합니까? 교회를 많이 공격하잖아요. 교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탄이 또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 가정을.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선 신앙생활하지만 가정에선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남편은 가정에서 목사가 돼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이 남편들이 힘써야 됩니다. 아내들이 거기에 같이 조력해야 돼요.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해야 돼요. 왜?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는 결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과 같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가 나오네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교회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